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하오교회가 올해 2021년 교회표로 액츠 29 처치 플랜팅 앤 퍼스트 팬데믹 처치 사도행전 교회 세움과 팬데믹을 이기는 2021 하호교회.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끊임없는 목표는 사도행전 29장을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금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1장의 내용 중에 마띠아의 선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누며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띠아라는 사람,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겠죠? 그가 누구이며 어떤 일로 언급이 됐는지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 그룹의 마지막 일원으로 선출됩니다. 한 가지 정말로 흥미로운 점은 이 12제자의 마지막 사도, 그래서 정말 비중 있고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는 어디에서든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사의 전승 속에서도 그의 흔적은 아주 희미하기만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왜 굳이 이 마띠아를 뽑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띠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띠아는 공동체의 기도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뜬구름과 같은 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요, 망연자실하면서 그 올라가시는 모습을 쳐다보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의 일원을 세워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마띠아는 기도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세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어디서든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 하오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사명의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요. 둘째로, 이 마띠아는 말씀을 따라 세워진 사람입니다.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12제자 외에도 그 당시에 많은 제자의 그룹과 인원들이 있었어요. 120명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아마 그들 중에는 여러 역할들이 있었고 꼭 역할을 맡아서가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인데 꼭 한 명을 더 세워야 하나? 왜 하필이면 12를 세워야 하나? 다양한 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맡게 하라. 그래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그 사역을 맡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는 말씀을 따라 세워진 사람입니다. 셋째로, 마띠아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였던 사람입니다. 21,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때부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 또 겁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70인의 제자 파송에도 있었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지만 그는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할 때까지요.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하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는 이 마띠아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뿐만 아니라 함께 언급된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도 마띠아와 같은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도 충분한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마띠아였습니다. 제비 뽑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다, 운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후에 그의 행적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 내용을 다 적을 수도 없겠죠. 어디선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려지지 않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마띠아, 그는 기도로 준비된 자였다. 말씀을 따라 세워진 자였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였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친히 택하신 자였다. 할렐루야. 그는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어디선 열심히 봉사하고 맡겨진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되는 사람이지만 짧은 말씀을 통해 그의 삶과 그의 평가는 굉장히 귀한 그리고 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존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이름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안 알아줘도 때로는 몰라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과 또 함께함의 행함 속에서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도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또 말씀으로 굳게 무장된 믿음의 사람,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된 마띠아였지만 그러나 기도와 말씀, 순종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된 마띠아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위험한 세상 이겨나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며 오늘 하루도 순종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